사무엘상 4장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이꼬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이 임신하여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소식을 듣죠.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에게를 빼앗겼고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앞서행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또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앞서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들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앞서면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두 번째 싸울 때에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또 전쟁을 하고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에 큰 살육이 있었고 살육이 컸으므로 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하는데 대패하게 됩니다. 크게 패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더라. 이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했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전쟁에 참여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들이 싸우는 전쟁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방민족인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셔야 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엘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 하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이 행한 일, 그 죄에 대해서 엘리 가문에 벌을 내릴 것을, 저주할 것을 사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개념치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살육이 힘이 컸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전장에서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98세입니다. 그리고 몸이 비둔해요. 먹고 살찐 거죠.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소식을 전하러 오니까 어찌 되었느냐. 이 전쟁에서 실패했고 큰 살육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에게는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여호와의 괴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는 충격을 받아서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때에 비니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이 임신하여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특별히 자신의 남편인 비니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죽어갈 때에 그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갈 때에 아이를 받는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죽어갈 즈음에 아들을 낳았다 해도 거기에 전혀 간념치 아니하고 아무 생각이나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봇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최후통첩으로 저주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거나 함께하지 않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서 없는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재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괴는 율법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괴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괴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임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도 않고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들을 지키시거나 보호하시거나 인도하지 않으니까 대피하게 되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니까 저주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살육이 심히 컸고 큰 살육이 있게 된 것입니다. 홈리와 비냐스도 죽은 것입니다. 끝까지 해결치 않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의 며느리도 갑자기 출산하게 돼가지고 난산을 통해서 죽어가는데 그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걔네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호와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지옥이죠. 반대로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어때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셔요. 내가 주님을 모셨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했어요.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그분한테 붙어 있어서 연합 하나가 되었더니 저절로 가지를 맺게 된 것이죠. 생명을 보장받고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초막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죠. 궁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궁궐이어도 주님이 계셔야 천국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납시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소중계가 되고 속한 성도가 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